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자리에 앉히고 취조를 하고 신문을 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복수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취조를 하고 재판을 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침을 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인데,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체포하여 적어도 새벽 3시 전에, 즉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아직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밤 12시에서부터 3시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하여 공회를 소집했는데, 이 공회라는 것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재판도 하고 법도 제정하고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홀수가 돼야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의결기구는 홀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71명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 3분의 1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는 공개리에 행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들의 이 공회는 굉장히 불법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공개리에 해야 되는데 저녁때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새벽에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까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것도 밤에 체포한 이유는 낮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체포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밤중에 체포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체포하여 비밀리에 지금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원래 사람을 법정에 세우려면은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제목도 없이 잡아가지고 이제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는데,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증인은 2사람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2사람의 말이 가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면 뭐 꾸며낸 얘기라도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2사람이 어떤 한 얘기를 가지고 꾸며내려고 하면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가 하다가, 또 어떤 빈 사무실에서 찾았다고 하다가, 이 거짓된 이야기는 이 증언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나 죄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증언은 서로 달라서 증언으로 채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은 그 증인들이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 예수가 성전을 헐면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증언을 우리가 들었어. 그러니까 이 증언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사실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성전 청소를 하느냐,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동전 바꾸는 일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 의결돼서 법으로 제정된 건데 네가 그 법보다 위에 있다는 어떤 증거를 대라, 어떤 표적을 좀 대봐라. 네가 선지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은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의 최고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하려고 한 것은 이제 성전은 필요 없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나를 통하여 이제는 죄사함 받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증언을,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증언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진실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성전을 헐어야 되겠죠. 야 예수야, 그럼 우리가 성전을 헐 테니 네가 3일 만에 세워보아라. 사실은 그들은 성전을 헐 수도 없고 또 성전을 헐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맹세코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가 그렇게 말한 대로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즉 재림의 예수님으로 심판주로 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 이 당시 지금 예루살렘의 그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즉 자신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구원주로 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인용한 것인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인자 같은 사람의 모양을 한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권세를 주고 이 모든 세계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러한 환상을 본 것을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의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이 사람에게 더 들을 말이 없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죄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 예수의 이러한 말은 어떤 형량을 주어야 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
그렇게 이제 판결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때리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자기의 피조물들이 자기를 모욕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으시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죄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인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먼저 죽이기로 작정하고 죄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소를 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코인 바꾸는 것, 동전을 바꾸는 일을, 그 동전을 엎으시고 동물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가져오는 양이나 동물들을 검사관들이, 그 검사를 맡은 제사장들이 거의 다 흠을 잡고 트집을 잡아서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불합격이다. 동물이 자랄 때 뭐 상처도 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와도 트집을 잡아서 이것은 제물로 부적격하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져오는 수고를 하지 않고 거기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그냥 사는 거예요. 3배나 비싸게 주고 사기 때문에 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전세를 낼 때에 일반 세속 동전은 사람의 형상이 거기 시저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만한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상이 그려져 있어서 안 된다 하고 그들은 성전에서 마련한 코인으로 바꾸도록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한 많은 차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에서 자기들이 재물을 팔고 코인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얻는 이익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들이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양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충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또한 그 부모를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눈뜬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 눈뜬 아들이 네 아들이냐? 그랬더니 그 부모가 대답은 안 하고 아들에게 물어보시오. 왜냐하면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유대사회에서 킥아웃, 유대사회에서 출교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들에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또한 보고 들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죽이기로 그렇게 공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분명한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욕망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중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이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안락한 생활하고 우리 생활에 침범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현 상태에서 누리는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신문대 앞에 세웠을 때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 어떤 죄라도 발견하려고 했지만 죄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볼 때 그들은 깨달아 알고 그들은 겸손히 뉘우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기들을 방어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을 때에 자신을 방어하고 도리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그것을 수긍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차이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가 밝혀졌을 때에 그는 나단을 제거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는 바로 나단이 그 자신을 지적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는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은 참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쉽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양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이 무리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할 때에 그것을 방어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고 우리를 방어하지 않고 우리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계속해서 생활하지 않고 우리를 처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부지런히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꼭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할 때는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구름 타고 와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의 기분이 내키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용납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아니면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너는 내 자녀라 인정받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